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2일 주일날 고대하는 방언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13쪽입니다. 페이지수로는 313쪽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독수리의 보금자리라는 제목. 독수리의 보금자리. 성경에는 많은 짐승들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죠. 그 중에서도 이 독수리에 대한 말씀은 그 의미와 사용 방법이 좀 독특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독수리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날아다니는 짐승들 새들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그런 공중의 왕으로 칭호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용맹성, 그 힘, 날쌘 전투력, 이 독수리의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많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에 대한 이런 상징 그 그림이 미국의 백악관에 대통령 그 단상에 보면은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독수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독수리가 새 중에서 제일 날래는 짐승이고 그리고 아주 민첩하고 힘이 센 전투력이 강한 대표적인 짐승으로 알려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그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대함과 같이 하였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 북부지방 레체스터라는 그런 메디컬 센터의 병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집도 그 건방 30분 이내 거리에 있으니까 북쪽으로 한 병원에서 위로 떨어진 버캐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제가 거주했던 곳이었습니다. 뉴욕 지역보다는 맨하탄이나 우리가 뉴욕을 생각하면 아주 발달된 도시 그런 건물이나 빌딩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맨하탄 말고는 대부분의 그 위 북부로 올라가면 산이 굉장히 깊은 산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 와싱턴에서 대통령 임무를 끝낸 그런 많은 대통령들도 은퇴를 하고 나면 이 뉴욕 북부에 있는 이 숲속에 있는 데다 집을 크게 짓고 그래서 그곳에 머무는 대통령들도 많고 그러한 일자리를 떠나서 그곳에서 거주하시는 그런 연예인들이나 그런 어떤 사업가들 그런 사람들이 그 곳곳에 그렇게 깊숙하게 많이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고 있던 이제 버캐논이라 이 지역에 이제 산이 아주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번씩 산책을 가끔 나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저 산 언저리에 독수리 떼가 막 그 주변을 산봉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깊은 산중이구나, 저 산이 깊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 또 뉴욕 그 북부 옆에 보면은 베어 마운틴이라고 그래가지고 산 모양이 베어 그러니까는 큰 북극 곰처럼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베어 마운틴 그런 주변에도 그렇게 산행을 했던 적이 그렇게 기억이 떠올려집니다. 이 독수리는 주로 이런 높은 산지, 큰 둥지를 보금자리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금자리에 주로 독수리 새끼들이 알을 낳고 이제 거기 애기 새끼들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양육을 하려면은 묻짐승들이나 주변에 날아다니는 날짐승에게 자기 새끼 보호하기 위해서 큰 보금자리를 그런 산등성이 높은 데다가 둥지를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도 피하고 덜짐승으로부터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높은 곳에 만든다는 것이죠. 특별히 보금자리를 틀 때는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얽혀서 집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약간 이 독수리가 육식 날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이런 동물들도 낚아채서 토끼나 뭐 이런 것들도 잡아채고 너구리나 먹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 먹고 나면 껍질 남은 게 뭐예요? 털이잖아요.
그 틀을 갖다가 그 가시나무 얽혀 있는 그 집안 밑에 딱 까는 거예요. 그리고 포구 제일 위에는 그 가죽 위에는 자기 포구나 자기 틀을 다 뽑는데요. 입으로 뽑아서 그리고 아담스럽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새끼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러고 이제 새끼를 부화하여 기르는 거예요. 새끼들이 이제 점점점 있다 보면 날개가 나오잖아요. 날아다녀야 할 때쯤에는 자기 등 위에 딱 올라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으로 싹 비상하면서 날아다니는 거 아버지가 날아다니는 거 그거를 몸소 체감하도록 꼭 그렇게 하겠죠. 새끼들이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무서워하거나 또 새끼들이 또 점점 크다 보면 말을 안 들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훈련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깔아놓은 자기 가죽으로 자기 이제 깔아놓은 가죽이나 뭐 기틀을 뽑아놓은 그 보금자리 그거를 다 가죽도 내팽개치고 헝클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기틀도 다 날아가고 그 동물들이 죽은 그 껍질 그 가죽들도 다 부리로 다 바깥으로 집어던지니까 새끼들이 자연히 그 뭐에 그 몸이 닿아지겠습니까? 접촉이 되겠습니까? 처음에 만드는 가시나무로 만드는 거기에 자꾸 찔리게 되잖아요. 가시나무가 이렇게 빼쭉빼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또 이 새끼들이 자기 저기로 엄마 아버지 그 등에다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등에다가 엎히게 되고 어미는 그 새끼들을 날개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계속 붕붕 비웅하면서 비행 연습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멀리서 보면 자세히 보지는 못하지만 조류학자들은 이런 부분들 다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미 독수리가 이 아기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게 뭐냐? 새끼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든 자기 새끼들을 사랑하는 짐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악어나 새찬 짐승들도 여러분 다 자기 새끼들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고양이도 자기 새끼들을 누가 다른 침입자들이 와서 해치면 뱀을 물어다가 사는 곳 주변에 딱 이렇게 놓아서 발톱으로 사납게 달려들어서 상처를 내어버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고양이들도 어떤 사람들이 자기 새끼를 발견하고 사람이 사는 집으로 이제 만약에 옮겨 놓는다면 밤낮 내 새끼 내놔라라는 식으로 왕양 밤새도록 울어대면서 자기 새끼를 찾으려고 배회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없는 틈이 딱 있다면 자기 새끼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는 전부 다 물어서 자기 보금자리를 옮겨놓는 그런 경우가 그런 사랑의 마음이 많죠. 암탉도 어떻습니까? 자기 새끼들이 병아리를 보호하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이 닭 날개 밑에 다 숨겨놓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힘센 솔개나 이렇게 맞서서 오는 너구리나 이런 가축들이 달려오면 막 싸우고 싸납게 하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수리도 자기 새끼들 너무나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주 지극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사학자 루돌프 하멜이라는 분은요. 이 독수리 어미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데는 세 가지 사랑의 방법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품에 안고 기르는 사랑이래. 이제 품에 안고 절대로 이제 이 아이가 다른 데서 위험한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품에 탁 안고 기르는 사랑이 있고, 둘째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모질게 가시에 막 찔리게 하면서 독립성을 길러주는 그런 사랑으로 이 독수리를 키우는 데가 있대요. 셋째는 이 어미가 자기 곁을 완전히 떠나게 해서 완전한 한 마리의 독립체인 독수리로 살아가게 하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기를 때 모습을 보면은 자기는 비록 썩은 고기를 먹었지언정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유통기한이 냉장고에 좀 지난 거는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먹고 좀 그 유통기한에 안전성이 있는 거는 아이들 다 우리가 그 햄이나 여러 가지 마실 거 이런 거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먹어도 배탈 안 나니까 그렇게 하지만 애들한테는 좋은 거 먹이려고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지렁이 한 마리를 물어다가 먹일 때도 살아있도록 지렁이에 살아있을 때 그 독수리 자기 새끼에게 먹이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고 나서도 수렵하고 난 뒤에 짐승 봉이를 이빨로 부드럽게 쪼아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도 애들 이유식 할 때 어쨌든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고기도 다지고 좋은 식물들, 좋은 야채들, 그리고 좋은 그런 고기 육류들을 그냥 잘 익혀가지고 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식도록 해서 애들이 점점 그러면 이빨도 나고 몸도 체격도 커지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보람 있는 그 자식으로 기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키우고 하고 싶죠. 부모 마음이 세계 어느 나라 똑같이 공통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면서도 또 먹이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도 같은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먹이려고만 하는 사랑, 그럼 아이가 비만형으로 커지기만 해요. 육체적인 사랑, 깨닫게 하려는 사랑, 이 정신적인 사랑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인격체로서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로서 사명을 깨닫도록 만드는 사랑은 영적인 최고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보금자리를 잘 있다가 어미 독수리가 허틀어 놓고 막 그런 모든 보금자리가 불편하도록 만든 이유가 뭐냐? 새끼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 훈련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가시가 있는 집을 짓는 것부터가 벌써 독특하잖아요. 다른 나무도 많은데 가시나무를 왜 자꾸 이렇게 꺾어다가 부리에다가 담아와서 그렇게 심을까요? 그래서 가죽 빼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가시나무로 지었던 그 특유의 그 안에 보금자리가 되도록 그 편안한 보금자리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야. 어머니가, 엄마 독수리가. 이 이유가 있다는 거야. 자기 새끼들을 가장 강한 자로 길러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야. 가장 강한 자가 되어야만 생존 경쟁에 치열한 세계에서 최고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약육강식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약한 자는 먹혀요. 강한 자는 살아남게 돼요. 약육강식. 이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훈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6절에도 말하잖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특별히 마음이 be strong. 그 다음에 아주 마음이 be bold. 아주 담대하도록 strengthen.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한, 먼저 마음이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게 중요하다. 대역대하 32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여기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강하게 대적을 대항하여 이기자고 말할 때 썼던 내용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강한 자가 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요새는 헬스장이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오픈되어 있습니까? 체력적으로. 또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적으로 강해야 된다. 지식적으로. 또는 무력으로. 또는 자본주의 시대의 돈의 힘으로 자기가 강하다는 것을 자꾸 어필시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강한 자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중에 보면 결국은 최후의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욥기 24장 22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느니라. 34장 에스겔서 34장 16절에도 말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래야지만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처럼 강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강화시키고 단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힘있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직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난관들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훈련을 하라는 것,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 자신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사람이 절대로 접근할 수 있는 높은 곳에다 다 둥지 만들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해서 거기서 잘 기르던 새끼들을 밑으로 자꾸 떨어뜨려요. 너무나도 이 잔인한 어미 독수리의 행동이라고 판단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독수리 본연의 강한 특성을 만들도록 훈련을 하게 해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 자신의 모습을 본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의 흘리신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훈련시키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아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 범죄를 했다. 제약적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영적인 본성을 다시 되찾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도록 그렇게 또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 피터 제널드 박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성도는 비둘기같이 온순한 면도 있어야 하고 독수리 같은 용맹과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기질, 성품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무 모든 걸 파이팅하면서 싸우려고 이렇게 세게 하는 거, 그거 다만 100%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온유한 면도 가지고 있고 또 이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독수리같이 용맹과 능력을 소유하는 이면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 같아야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독수리 같아야 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왜 그렇게 감성으로 해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구의 전부 다 손아귀에 있습니까? 사단의 손아귀다. 사탄은요, 큰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수리와 같은 영적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막 흔들어버리면서 편안했던 털도 뽑아내고 가죽도 그냥 다 땅바닥을 이 부리로 해가지고 땅 밑지하로 확 던져버리고 그 꼬맹이 새끼 독수리가 결국 남는 게 뭡니까? 가시나무 그 위에다가 몸을 부닥치고 따끈따끈하고 뭔가가 제일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등을 딱 내다 밀면 어머니 등 위에다 딱 타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냥 높은 고공에서 하얀 곡선으로 비행 속력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걔가 그냥 그 비행에 익숙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야지만 큰 독수리와 같이 영적인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참으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그 아픔도 다 감면하시면서 하늘나라 보좌를 다 흔들어 놓으시듯이 그렇게 해서 당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탄생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며 이끌어가는 걸 우리가 그 마음의 본연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실 거예요. 출애굽했죠. 이집트 문화권에서 한 43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대로 만백성의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도저히 내가 쓰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다 끊어내도록 하셔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장점이 되는 것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쓰셔요. 이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광야라는 교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하십니다. 혈기왕성한 이 젊은이들을 군대라는 조직체 안에 딱 적응을 시켜요. 그리고 단결된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과 자유분방함, 우리 아이들도 훈련 안 시켜보고 한번 내돌려 보세요.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을 못 사용하죠. 이 자유분방함, 게으름, 그리고 의존적인 거, 이거 통제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훈련 통해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넘치는 삶의 모습을 갖추도록 그렇게 광야라는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혼자 니네들 고생해라 하고 보내시지 않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앞장서서 고통 속에서도 해결책도 주시며 그렇게 빵만으로 먹고 살면 괜찮겠다.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일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터득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교실에다 집어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어요.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지금 해고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 교본인 거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시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깨달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백하는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조금 전에 우리 독수리의 생태적인 것을 살펴봤듯이 첫째 하나님은 제일 먼저 보금자리를 흩어라 버리셔. 모세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흩어리듯이 하셨다라고 지금 11절에 언급하고 있잖아요. 낭떠러지 높은 절벽 낭떠러지 집 짓는 독수리. 너무너무 가시떨기에 그 가시나무 같은 거 아카시아 나무 뾰족뾰족한 거. 그거 제일 밑에 기초 작업하고 그 위에다가 산토끼 가죽 그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덮어 또 자기가 자기 털을 다 뽑아서 그 가죽에 다시 덮어고 얼마나 푹신푹신하고 살기 좋겠습니까? 그래서 깔아놓고 알을 낳아 그 다음에 새끼 부화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화제 새끼 아무것도 모르니 맛있는 거 물어다가 먹이며 날 수 있을 때까지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크고 몸집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먹이를 점점 줄여간대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시킨대요. 시간 점점 흐르면 어느 날 그 적은 양의 먹이 맞아 완전히 줄인다. 그리고 그 깔고 있었던 보금자리를 확 흩어져 놔버린대요. 가죽도 버리고 둥지 밑에 가시만 남게 되면 새끼가 아프다고 몸 찌른다고 깨깨깨깨 소리를 지르고 그러겠죠.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이때 어미는 그냥 버려두지 않고 부리를 통해서 새끼가 떨어지도록 바깥으로 이 부리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에게 행하는 훈련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듯이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에 매우 지쳐있을 때 샘가를 만나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나 여기서 살 거야.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 보금자리 또 흩어져 놓으시고 그리고 또 전진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또 불평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또 탄식하잖아요. 왜 우리 옛날 애굽에 살던 거 내버려 두지 않고 뭐 때문에 이렇게 내 좀 편안하게 살다 여기 있다가 살다 죽을 건데 이 따뜻한 곳 이런 곳을 놔두고 왜 또 우리를 옮기도록 하냐고 불평이 많죠. 자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곳은 백성들이 목표로 하는 그 가나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들이 품고 있었던 창공을 나는 높은 꿈을 위해 자꾸 판을 깨트려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이 자기 살던 이 적응을 잘했던 곳이 깨지면 고통스러워합니다. 번민이 찾아옵니다. 초조해집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다 거치고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세계를 허락하시려고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셨구나 하고 나중에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둥지에서 자란 새끼는 결국에는 둥지 안에서만 엄마 품 안에서만 자라면요 맹이를 떨칠 수가 없고 결국에는 그 보금자리 안에서 벗어나면 남의 날른 그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정도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고백처럼 이해가 될 수 있듯이 더 큰 것을 주시려 사랑하는 자에게 현재 그 보금자리에 만족하지 말라고 겉으로 놓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오는 번잡스러움과 갈등과 이 막 어지러운 혼란을 너무 그것을 뼈아프게 생각하지 말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떨어뜨리시는 하나님. 독수리는 불이 확 통해서 새끼를 그 자기 보금자리에서 안 떨어지려고 그러면 막 억지로 밀어내서 낭떠러지로 밀어내친대요. 자, 그러면 떨어지는 독수리 새끼는 어떻겠습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진정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밀어내쳐야 돼. 새끼를 사랑하는 것은 동물적 본능이라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먹이 많이 먹여주고 가져다 주고 결국 그러면 몸이 뚱뚱하고 영양을 많이 섭취해갖고 비대하면 날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것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떨어뜨려 놔야만 떨어져야만 비로소 훈련이 시작되고 점점점 날 수 있는 이 고공에 이 날개를 퍼드덕거리면서 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더 넓은 하늘 높이 날게 하시려고 그들을 낭떠러지로 막 떨어뜨려요. 그래서 어린애가 여전히 돌 지났는데 우유통 빨고 있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빨 다 썩고요. 그 다음에 영양가 없는 그 우유통만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애가 성장에 많은 장애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바다만 먹는 신앙을 하고 도전 없는 삶을 살며 간다면 하나님은 더 높이 날게 하는 훈련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를 떨어뜨리시는 겁니다. 독수리 새끼는 낭떠러지 떨어지면서 처음으로 날개짓을 시도하고 자립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하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시련은 금보다 더 값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란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입니다. 날개를 펴고 30도, 60도, 90도로 창공을 날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러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셋째는 왜 우리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복음자를 허틀어 놓으시는 밑에서 받쳐주신다는 거예요. 날개를 펴서 새끼 받으며 그 날개에 없는 것 같이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 밑에서 받쳐주신다. 날아보려고 애쓰지만 새끼 독수리는 처음 날아오르는 것이기에 처음에는 이 날개 쓰는 법을 몰라서 밑바닥까지 훅 추락하는 거예요. 그때 어미 독수리는 얼른 땅바닥에 머리가 부닥치지 않도록 싹 날개를 펴고 하강해서 새끼를 살짝 받아서 자기의 날개 위에 탁 엎는다는 것.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바로 이 같은 분이라고 고백하죠. 내려가게 하시고 떨어뜨리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새끼는 모르지만 어찌 보면은 이미 어미의 이 전략대로 안전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새끼는 떨어지면서 나 죽는다 하고 떨어지지만 어미는 그 목적을 알고 이미 그 밑에 땅바닥에 내등고를 치기 직전에 날개에 탁 안착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애국 고통에서 홍해의 위험에서 광야의 외로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이렇듯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언급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어려운 상황의 연단 가중에 두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스스로가 독립하며 자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끼가 날 때까지 반복하여 이 훈련을 계속시킨대. 그 결과 마침내 어느 날 새끼 독수리는 날개를 포다닥 포다닥 그러면서 혼자서 창공을 향해 싹 날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독수리 기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에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강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쓰십니다. 독수리가 자신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요. 우리가 편안하게 젖어있는 보금자리를 자꾸 흐트리시고 떨어뜨리셔요. 보호하셔요. 그러나 결국 높이 날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절벽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독수리를 상상하시면서 용기를 얻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3장입니다.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63장.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득이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게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신 듭니다. 파수꾼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원 주님 나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강화시키시고 담대케 하시며 주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훈련하는 방법을 독수리 통해서 보여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처럼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당면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보금자리를 흩어뜨리시고 우리를 마침내 떨어뜨리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하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저희들 영적으로 잘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잘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를 보금자리로 하나님이 흩어르시지만 마침내 우리를 등에 업고 날개치며 정말로 우리를 비상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잘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우들과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상 시청하는 모든 우리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